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빌라도의 질문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존재와 세계와 역사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음에 대한 유감입니다. 그것은 사유하지 않음에 대한 유감이지요. 단순히 감각 그 자체에 의존하여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유감을 넘어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의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성적 사고를 통한 답입니다. 그런데 주로 돌아오는 답은 감각에 의존한 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냥이요, 글쎄요 라는 답입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속상합니다. 아니 슬픕니다. 10여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스펙을 쌓는데 다 걸기 올인하는 이들,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 더 베스트 스펙이 아닌 The Only Story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스펙은 성공한 것에 대한 기록이지만 스토리는 실패한 것도 포함한 기록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실패를 닮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성공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의 주장이 결국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지만 그의 주장이 가슴에 와닿는 건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세계와 역사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통해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사든 개인사든 사유하는 자가 바꾸거나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던진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울림이 큽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더 스토리가 진리를 만나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은 적확한 질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다른 이들이 제공해준 정보로 예수님을 이해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을 통해 빌라도의 눈과 귀가 트였습니다. 옳았구나. 내가 왕이로구나. 왕이라면서의 불확실해서 왕이네.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을 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은 타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왕임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7절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문자적으로 볼 때 왕이 되시기 위해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가 일천한 빌라도를 위한 설명이었을 뿐 원래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 세상을 향해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36절에서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실현하신 것입니다. 이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참으로 빌라도를 향해 동시에 드러내신 성육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리라는 이 세 개의 개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드러내신 진리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라는 단어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진리 때문이고 진리에 속했는지의 여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는 빌라도가 먼저 던진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은 역사 이래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의 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빌라도와 같은 방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곧 이해, 이성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검색하여 진리라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결코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에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렬히 추앙하는 과학이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밝히지 못한 우주적 신비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 정직한 이성론자는 아웃 오브 리얼리티를 인정합니다. 실제 밖에 진정한 그 무엇이 있다고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속한 나라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진리는 믿는 순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기 전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의 눈앞에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믿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셀렘의 명제인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를 개신교의 신학 제공자인 아구스티누스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유 진리에 대한 이성적 접근의 무모함을 신학적으로 밝힌 칼바르트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진리는 믿음으로 찾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진리는 믿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앙우선주의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빌라도는 진리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찾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했지만 결국 진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그는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뎠으면 됐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왕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은 왕인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예수님 스스로 왕이라고 밝히셨으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는 빌라도가 진리를 만나는 순간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죄, 석방이라고 선언하면 되었는데 그만 타협안을 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되었더라.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약점에 의해 소위 파퓰리즘, 대중주의에 편승하였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았으나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리에 들어갔고 진리를 믿었다면 그는 파퓰리즘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파퓰리즘 대중주의와 바꾸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그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과학 때문에, 이성 때문에, 경험 때문에, 문화 때문에 눈앞에 진리를 두고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도 빌라도처럼 대중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렇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빌라도처럼 진리의 문 앞까지 온 이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대중의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는 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기독교에 환한 대중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다가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중의 소리는 잠깐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늘드 니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있을 땐 도덕적이지만 무리로 있을 때는 비도덕적이 된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명제인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대중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정당하게 사용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비도덕을 만들기 일쑤입니다. 개인이 도덕적이고 싶어도 대중에 의해 대중 속에서 비도덕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소리에 빌라도의 진심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는 꺾이고 더욱이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대의 흉악범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사도신조에 그의 이름은 악인의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마다 사도신조가 공동으로 고백되는 현장마다 그의 악인론은 거론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걸음만 더 왔으면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되는 사람들이 대중의 소리에 묻혀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바라바를 요구하는 대중의 소리는 진실과 진리의 귀를 막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회의 부정적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라도를 포함해 대중에게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닮은 내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대중이 더 이상 바라바라고 외치지 않도록 교회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다. 이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찾았으나 대중들에 의해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전할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